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테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구약 율법은 세 가지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뉩니다. 이 법들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구약 율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영원한 법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영원한 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문자적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모든 시대에 보편적이고 영원한 윤리적 기준이 되므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도덕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서 오늘날에도 영원한 윤리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만든 의식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그 영적인 구속적인 의미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의식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그리고 성막법, 할례법, 그리고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뒤에 나오는 제사법을 가리키니까 결국 의식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법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식법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점을 골로새서 2장 17절이 정확히 지적합니다. 2장 16절에서는 의식법들을 나열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규례, 월삭 규례, 절기 규례, 이것들이 의식법들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것들이란 의식법을 말합니다. 의식법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의식법의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몸이란 바디가 아니고 리얼리티, 실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의식법의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에는 어린 양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 양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온 어린 양 제사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살아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문자도 지키지 않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음식법이 나오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레위기에 나온 음식법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음식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의식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법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음식법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오늘날에도 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자의 의식법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의식법은 끝났어요.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만 적용이 됩니다. 의식법의 대표적인 것이 절기법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고 적용이 돼요.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맥추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심으로써 맥추절을 성취하셨어요. 수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천국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 백성을 모두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이심으로써 이 수장절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살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는 남아있어요. 유월절은 고난주간으로 그 의미가 남아있고, 맥추절은 감사신앙으로 그 의미를 이어받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이어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과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이 시민법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시민법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는 오늘날 국가와 교회의 법과 제도의 중요한 윤리적 지침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의식법에 관해서는 조금 아는데
심의법에 관해서는 도통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거의 언급되지 않고 이런 때나 언급을 합니다. 구약의 시민법에는 재판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는데, 재판법은 말 그대로 재판법과 형법이고, 그리고 행정법에는 경제법, 노동법, 상속법, 토지법, 그리고 전쟁법, 복장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민법 가운데 경제법이 있는데 그 경제법 속에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팔렸던 토지를 원소유주에게 되돌려 줘야 되고, 빚 때문에 종됐던 자는 해방됩니다. 이 희년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목적은 부의 집중 방지와 기회평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이 희년제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희년제도 속에서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신법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희년제도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원리는 윤리적 지침이 되어서 오늘날 국가에도 법과 제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부의 탕감, 채무 탕감을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시행을 합니다. 왜 그딴 것을 시행을 합니까? 라고 따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만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런 것을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요. 서구가 그런 법을 시행을 하니까 뭐 너무 진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를 현대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조건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채무 탕감이나 토지의 공공성 강화나 농지 소유 제한이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희년제도 속에 담긴 경제적 정의라는 기독교 윤리예요. 이 희년제도 속에 담긴 경제적 정의라는 기독교 윤리를 현대 국가가 법과 제도에 적용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서구는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정착이 되어서 기독교 윤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재반에 넓게 깊게 뿌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시아 국가, 다른 권역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먼저 법과 제도와 정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과 제도는 사회 공동체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시민법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기독교 윤리가 되어서 현대 국가의 법과 제도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윤리적 지침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시민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선거 때 투표할 때는 주요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들이 구약 시민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법과 제도와 정책들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성경 원리와는 동떨어진 자기 소견대로 찍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편향된 이념을 따라 찍어요.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법 중에 하나인 희년제도만 제대로 이행해도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 경제적 정의라는 기독교 윤리로 환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희년제도 속에 담긴 경제정의라는 기독교 윤리는 오늘날 채무탕감, 토지 공공성과 토지 농지 소유제한, 기본소득이라는 국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알고 똑바로 분간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한 법과 제도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기독교 윤리에 부합한 경제 정의에 입각한 정책인지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법과 제도를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책을 분간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는 이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꼴통적 사고방식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무지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내용이고 언론에서 진보적이고 공산주의 정책이라 비판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깝다 하고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바보 확신을 가질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지성인 것도 아니지만 설사 지성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그 깊은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선무당 아닙니까? 무지한 선무당이 확신을 갖고 작두를 탈 때 발바닥을 베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층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존법에 익숙한 국민들 눈에는 구약의 신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원리가 적용된 오늘날 경제와 토지와 상속과 노동과 관련된 법과 제도와 정책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구약의 신법 속에 보편적이고 일관되게 담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무식하고 기독교 윤리에 무지하니까 기존 언론과 사람들 말에 놀아나는 어릿광대듯이 살면서도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확신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확신 갖고 그런 것을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잘 알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다 잘 알겠어요? 잘 몰라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나는 잘 모르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마음은 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나불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지보다도 교만이에요. 잘 몰라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의 확신이 초래하는 위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제발 모르면 들으세요. 제발 모르면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5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나니.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용납이 돼요. 하지만 교만한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교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기 생각은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릴 뿐만 아니라 멸망에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5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 항상 맞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자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습니다. 누구 공고를 듣죠? 하나님의 공고를 들어요. 하나님의 공고를 듣기 위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고를 듣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주여 나는 잘 모르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배우려고 합니다. 귀를 열고 듣겠사오니 내게 말씀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무지와 무식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교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배워요.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과 목사 생각이 다를 때는 결정하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교만하냐고요? 묻지 않고 자기 생각도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지 누가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목사는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유효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어서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시민법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법으로서 문자적 준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감사절기예요. 맥주절이 구약시대의 의식법에 속하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영적인 원리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구약 율법에 대해서 먼저 소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절기니까 의식법에 속합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고 영적인 원리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이미 맥주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영적으로만 적용이 돼요. 오늘날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제물의 첫 열매를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주님이 자신의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쳤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본따서 우리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것이 오늘날 맥주절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맥주절을 현대적 의미로 지키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 신뢰, 재물, 징계라는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3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삶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 중에 한 측면이 재물이라는 측면이에요.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모든 경제생활을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란 첫 열매 또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공경하다란 높이다, 존귀하게 여기다, 최고의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자기 재물과 소산물에 있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재물과 또 우리가 수확한 모든 열매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에요. 이 말씀은 재물만이 아니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이에요.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번역신학처럼 헌금하면 부자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잠언은 언약의 안에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맥주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맥주제의 핵심은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수확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맥주제를 국한하지 않고 성도의 삶 전체에 적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첫 열매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첫 열매로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권면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맥주절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첫 것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영화롭게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첫 열매를 바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헌금들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잘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맥주절에 핵심이 빠진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맥주절을 문자적으로만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맥주를 올바르게 지킬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맥주절을 성취하셨다는 데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침으로써 맥주절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맥주절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맥주절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방법은 자기 몸을 첫 열매로 바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우리 몸을 날마다 첫 열매로 바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예배란 말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 몸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은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몸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너무 공통적이에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정수 권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는 과외를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4시간, 5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루에 4-5과목을 공부하는데 공부 과목이 바뀔 때 먼저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다음 해부학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책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현재 암 전문으로 일하면서 전도사 활동도 하고 있고 의료 선교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열매로 바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원정수 권사님 어머니도 예배당까지 가는데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60년대 자기들도 찌질게 가난한데 노숙자까지 돌봐주면서 자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원정수 같은 그 귀한 아들도 낳았던 것이에요. 우리 몸을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내 몸을 하나님께 열매로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서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됩니다. 절대로 누가 등 떠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등 떠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맥주를 감사절기로 지키라 하면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만드신 1차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절기를 법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지키게 하셨어요. 돈을 벌든 안 벌든 어른이든 애기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면 무조건 맥주절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맥주절에 감사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을까요? 감사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감사 신앙을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스스로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고 깨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지키는 것도 잠정적으로는 필요해요. 맥주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자기 부활한 몸을 첫 열매로 바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상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맥주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몸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수장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주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첫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 사게 되어 있어요. 잘해주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맥주절은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사람을 불쾌해하시고 분노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의 복수를 외쳤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을 가리킵니다. 찢는다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찢듯이 갈갈이 찢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앙들을 미워하시고 분노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는 말씀은 환난 날에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모두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평상시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쳤던 사람들, 그들이 환난 날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진 제물을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진 제물을 제단에 바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외관상 살찐 제물을 바쳤지만 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찐 제물을 바치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의 감사는 빠진 채 살찐 제물만 덩그러니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감사 예물을 바치면서 돈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은 빼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위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재앙을 내시겠다고 경고하셨지만 감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환난 날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의 요지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감사의 마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면 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진정한 감사의 마음 품고 예배하셨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감사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불만 품고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뻔질나게 감사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불만을 잔뜩 품고 예배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백만덕해서 그렇지 받은 복을 세우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신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교회를 주신 것,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 중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 천국 영생을 받은 것, 전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엄청난 은혜들이에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거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보다 불만을 품고 살 때가 훨씬 많은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이 첫 열매로 감사로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직 전부 수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 수확한 열매로 감사를 바치는 것은 나머지 열매를 풍족하게 거둘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믿음의 감사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연락하셔서 풍성한 수확의 복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박순애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경북 청송 출생인데 아버지가 술 고래고 의처증이 있어서 엄마를 두드러 패고 하도 의심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엄마가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무집 가서 신고살이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애기가 어렸을 때 과참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도 거지처럼 깡통 들고서 구걸하면서 하루 끼니를 얻어먹었어요. 주일에는 교회가 열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애들이 놀렸어요. 거지라고. 그런데 어떤 그 선생님이 그 거지 같은 애를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은 너를 놀리지만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너 같은 얘들을 많이 사랑하신단다. 정말요? 그렇단다. 예수님은 너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네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엄마랑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엄마랑 함께 살게 해달라. 그렇게 살다가 몇 년 뒤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고. 아빠가 죽어간다고.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 청북 청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고 그때 그 얘기가
14살부터 16살까지 3년 동안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모살이에서 번 돈과 엄마가 식모살이에서 번 돈으로 암송아지를 샀어요. 그래서 암송아지한테 풀죽을 끓여 먹으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읍내까지 걸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고 읍내까지 걸어서 늘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읍내까지 나가서 다녔던 교회가 상가에 있던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였는데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며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 왜 기도를 그렇게 울며 기도하실까 알고 보니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가 다니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 좋은 교회, 이 사랑스러운 교회가 없어진다니 말이 안 되지 하고서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몇 살 됐던 애가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쫓겨나게 됐으니까 헌금하고 싶어요. 그 헌금하되 최고로 많이 하게 해주세요. 최고로 많이 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때마다 강대사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여기서 맨날 최고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발 좀 정의 좀 기도해라. 네 기도소리 시끄러워서 다른 교회는 기도 못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또 꾸사리를 듣고서 마음이 서글퍼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굴지 않고 그 다음날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까지 아주 날아가듯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어떤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박순애의 집 맞다고. 내가 신문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때가 뭐 20살 때가 좀 넘었구나. 자기가 20살 때 청송 그 교도소를 가서 강연을 했대요. 그 정신교육 강사로서. 근데 이 박순애가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못 다녔어.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이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죄짓지 말고 예수 믿고 사람 되어서 올바르게 살아 정신교육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가난한 죄수들이 추운 겨울인데 내복도 없이 춥게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다가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못 돕고 신문에다 투고를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안 나오고 한 2-3달 지나서 나왔는데 그것을 노신사가 있고 감동을 받아서 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도와줄까? 얼마나 내가 주면은 네가 그 재소자들을 도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제는 제 기도 중에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완전 쫓겨나게 됐는데 나는 헌금을 하고 싶어요. 최고로 많이 헌금해 달라고 했으면 뭐 얼마나 주면 되겠냐. 그때 나는 최고로 많이 헌금하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노신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수표를 끊어줄까? 수표 한 장이면 되겠냐? 수표가 뭔데요? 수표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10,000원짜리를 주세요. 10,000원짜리. 그때가 10,000원짜리 최고니까.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읍내로 가서 10,000원짜리 갖고 왔습니다. 그 잔뜩 들고 왔었나 봐요. 액수는 밝히지 않는데 자기는 갚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고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서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그렇게 가난한데 그렇게 최고로 많이 헌금해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줄 모르고 꾸사리 준 것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던 거죠. 여러분, 이 박순애는 어떤 부흥회 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강사님이 맨 마지막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자기는 향유옥합이 뭔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께 향유옥합을 드리고 싶어요. 옥합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네 눈물의 기도를 바쳐라.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네 몸을 바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자기는 감사한급을 할 돈이 없으니까 감사한급 봉투에다가 썼어요.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썼어요. 그래서 이 감사한급 봉투를 읽었습니다. 자기 몸을 바친 것이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니까 나중에 27살 때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자기 전 재산은 암송아지 한 마리예요. 근데 암송아지, 전 재산 암송아지인데 암송아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또 바쳤습니다. 딱 2만 원 들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집어들 돈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집 먼저 없고 돈 한 푼도 없이 집 먼저 없고 나중에 직장 구하고 서울 올라가서도 교회를 먼저 찾았어요. 그 교회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 달라고. 돈 한 푼 없이 집 얻었습니다. 나중에 직장 얻으면 갚겠다고. 가구에서 들어가서 식당에서 30명분 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 1000명이 다니는 종합학원 원장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과 노력과 발버둥으로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재앙을 내리시면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첫 월급이나 첫 보너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월급을 바칠 수도 있고 첫 매출을 바칠 수도 있고 첫 차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규칙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이런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권하거나 이렇게 살라고 설교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이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출의 진정한 의미,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서 자기가 규칙을 정할 수 있겠죠. 나는 평생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나는 모든 처음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뱃단을 바치든 보리단을 바치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 자기 나름대로 규칙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첫 며칠 하나님께 바치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신앙을 따라 자유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라는 맥주류에 담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실천하시면 됩니다. 천안 명물인 호두 과자를 1934년 최초로 만든 신복순 권사님은 무조건 첫 매출은 10원이든 만원이든 모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새벽 예배 때 돈을 신문지에 싸서 강대상에 올려놓았어요. 진정한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호두 과자 봉지 속에 넣어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업적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재산은 신앙적 헌신과 사회적 나눔으로 성화시켰습니다. 전국에 예배당을 9개를 세웠고 브루이토피아 장학사업을 하셨어요. 현재 손자 손녀들 그 사업을 계승해서 하고 있습니다. 맥주제의 궁극적 의미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는 이미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모든 것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이에요. 박순일 권사님이나 신복순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넘쳤기 때문에 하루 첫 시간 새벽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재물도 바치고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자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도 표기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병원도 주신 것입니다. 사업처도 번창케 하시고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이 전부인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과외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 박순애 권사님이 20대 때 27살에 초등학교 3학년이 학력이 전부인데 뭘 가르치겠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서 과외가 끊이지 않고 과외를 금지시키니까 학원을 열어서 학원을 5개를 개업하고 나중에는 건물을 사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업적 성공도 거두고 자기가 처음 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래서 또 교도소 강사 사역도 하셨어요. 이 신복선 권사님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는데 자기 남편은 한량이자 바람둥이였어요. 남편이 기생을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다가 실직남이 내보내는데 그 속 터지는 삶을 고스란히 견디면서 기생 나갈 때 새 옷을 내입고 호두과자도 줘서 내보냈다고 해요. 권사님은 새벽기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사업의 첫 매출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를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박순일 권사님도 사업이 점점 번성해서 순이익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러다가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니까 순이익의 11조가 아니고 매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그 매출의 11조를 크리넥스 박스에다 넣었다는 것이에요. 순이익의 2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5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 몸은 첫 열매를 안 바치고 하루 첫 시간도 안 바치면서 단순히 재물의 첫 열매만 바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온전히 맥주제의 의미를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맥주제의 의미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날마다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한 부분이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구원입니까? 환난에서 구원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바치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마음이 들 때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은혜로 충만해지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요. 그럴 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넘치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지 않으시면 누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십시오.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들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해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 중에 하나가 이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도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5절.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옛날에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전으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감사를 잊음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감사를 잊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를 잊게 되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잊게 되면 세상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베풀으신 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무엇보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감사 신앙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예물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열매로 바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까? 감사가 넘쳐서 자발적으로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바치고 있습니까? 헌금도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하루 첫 시간은 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여러분 몸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제물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시간이고 우리 제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칼빈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두 손에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담아 두 손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림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표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잃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감사가 진짜 신앙입니다. 감사 신앙을 지니려면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감사 신앙을 지니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감사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감사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열매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맥주절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